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수고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삶을 기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보시고 천군과 천사들 향하여 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 두 마디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면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있는 이가 저 사람이야. 내 마음을 아는 이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로 진실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영어의 관용어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Man after my own heart.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에게만 이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한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다윗이 죽은 후에 약 5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징벌을 당한 이후에 70년 뒤에 포로 회복으로 돌아와서 이 땅의 나라를 새롭게 할 때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겠다는 약속이셨어요. 총독인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약속을 확인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뿐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겠구나, 이 마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무리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 왔어 라는 이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4절을 3절을 대조하여 이렇게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주는 한 사람 사울, 그의 신분과 지위를 빼앗겨버리는 사울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대조되어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적합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 기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까? 이럴 때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6절과 7절.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용모와 신장과 외모, 어떤 외적인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용사요, 그는 리더요, 그들은 세상에 탁월한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너의 지금 마음에 담겨 있는 중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탁월함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에게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합하셨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무대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첫 무대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해 가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에서 사무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과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실 때 잘 보면 하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과 나누는 사무엘의 집에서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예선이란 데 한번 동그라미 손에서 예선.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미리 뽑아 놓았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2절에서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여기 밑줄을 쳐놔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한 왕을 예선에 놓았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 하면서 이 사무엘의 집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내어놓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무대입니다. 내가 한 사람 보여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대에서 이제 나아가면서 이새의 집으로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서 이제 다윗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7 아들이 그 장로들과 함께 이새 그 다윗의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6절에서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에 있네. 야, 첫째 아들 장남을 보면서 사무엘, 이 사울의 영성을 파악하고 있는 깊은 사람 이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울과 다르네 할 만큼 탁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자, 뭐예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야 반할 만한 사람이네,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인재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어.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7 형제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도 여기에 내가 그를 택하여 세울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들은 성결함의 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들 중에는 아무도 내가 택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일까? 7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내가 쓸 사람은 여기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대와 두 번째 무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쓰고자 싶은 사람은 정작 여기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 무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런 장소에서는 다윗을 역사의 첫 무대로 소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다윗을 소개해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실망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지금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11절에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가 빈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빈들에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첫 무대에 우리에게 소개하여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다윗을 어디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가 있어요? 그가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저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가 그니란다. 이가 그니. 조금 전에 읽으면서도 우리 집사님 잠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만큼 흔들리잖아요. 이가 그니. He is the one. 그죠? 이가 그니. 이가 그니. He is the one. 다윗을 딱 보여주시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빈들에 있는 다윗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전에까지 외모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외적인 경건의, 이 내적인 경건의 외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눈빛이 다르고요. 얼굴 색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눈빛과 얼굴 표정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눈빛을 보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얼굴의 표정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내면에 담겨진 이 다윗의 영성이 그의 눈빛의 아름다움으로 얼굴의 선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이 영성, 이가 그니, he is the one,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집에 방문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여도, 아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환경과 상황과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앙, 그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가랑잎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영성은 이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을 그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은 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요함,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이 넉넉함, 이 평안한 영성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실 때 다윗을 사무엘의 집에서 소개하지 않고요, 이새의 집 바로 그 자리에 소개하지 않고요,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빈들에 있는 다윗,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8째까지 다 데려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비의 마음에도 들지 못하는, 심지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시락을 전해줄 때 너 반드시 전해주고 와야 돼, 그러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거기서 증표를 가지고 갈 만큼 그는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보여지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담겨진 깊은 영성을 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인정받지 못함, 가족에서의 소외, 어떤 초대받지 못함, 혼자 되어 있음, 멸시받는 초라함들, 어떤 이 모든 삶들이 표현되어 있는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중요한 이 만남 속에서도 그가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면서 다윗의 두 가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는 빈들에 있는 다윗과 그 다음에 빈들에 있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그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의 진정한 내적인 영성은 빈들에서의 다윗과 연결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는 그는 그에 있는 빈들과 양치는 목동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로 다윗을 질문을 하면서 다윗의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윗과 빈들이에요. 홀로 살아야 되는 빈들입니다. 그는 그 빈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다윗과 양입니다. 다윗은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윗은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에게 찾아온 곰과 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가 어디 있나?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 일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즉 다윗과 빈들, 다윗과 양, 다윗과 이 곰, 이 얘기가 다윗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가 지금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빈들, 다윗과 광야는 이 다윗의 인생에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빈들이란 어떤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빈들이란 어떤 것이에요? 빈들은 홀로 있어 외로운 자리고요. 빈들이란 어떤 것이에요? 소외된 자리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빈들이란 내 혼자 서 있는 자리예요. 친구도 없는 자리예요. 외롭고 고독한 자리고 말할 대상이 없는 곳이에요. 양들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빈들에서 자신의 신세와 외로움과 서러움을 한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영성에 비추어 우리의 영성은 때때로 우리는 소외되어 있고 또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의 언어들은 어떤 것이냐 말이죠. 다윗은 빈들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홀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하느냐,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하느냐,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의 신앙의 영성의 첫 출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다윗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난 뭐 하고 있는가. 그는 그 자리에 한 손에 수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낡은 수금 하나를 가지고 그는 빈들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이 빈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시편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들이 이 빈들에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빈들에서 빈들로 끊임없이 보내시죠.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이 자리 이후에도 이 다윗은 끊임없이 10년 동안 자그마치 빈들로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갈 때 그 인생의 빈들이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다윗은 빈들에서 빈들로 나가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그의 도피기간이 1차 도피기간, 2차 도피기간, 3차 도피기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빈들에서의 삶이 외롭고 곤고하고 힘든지를 우리는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빈들이란 자기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정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빈들, 때때로 나의 빈들이 나에게 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은 하나님이 나의 영성을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서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정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다윗의 빈들을 생각할 때 왜 나는 혼자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외롭지?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 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의 빈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믿음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는 수금을 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가지고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은 별들과 달, 이걸 볼 때는 그의 외로움을 그는 지금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대자연 속에,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처가 되고, 빈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렇게 저를 권고해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역사의 첫 무대에 그 얼굴이 아름답도다,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아름다움은 선하다, 가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귀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마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만물 가운데 보면서 어찌 그리 이 천지가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답습니까? 라는 아름다움의 영성이 그의 마음의 삶으로 가득 차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삶은 어때요? 수많은
광야의 삶에서 때로는 그가 통곡을 하죠.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는 그는 시를 통해서 노래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모든 환경에서의 그 외로움과 억울함을 심지어 통곡할지언정 그는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고 발견해요. 이것이 빈들에서 빚어지는 다윗의 영성이에요. 즉 다름 아니라 다윗은 빈들에 있으나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기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는 어떤 자리에든지 나는 혼자야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임재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빈들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영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혼자야 외로워라는 이 모든 삶이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요,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가요. 소외되어 있고 홀로 되어 있다는 그 고독감으로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적인 열매, 육신의 열매만 맺어가는 거예요. 그가 빈들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는 수고물들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으로 그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빈들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양치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17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라는 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그 양을 자기가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인정받음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즉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에게는 유산으로 돌아오기에도 자기 일이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유익이 된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양을 치면서 한 가지, 그는 양치는 일이 그에게는 성실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수고하였구나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것이 뭐냐면, 다윗의 이 빈들에서 홀로 있는 자리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도 성실함과 수고를 다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성실한지를 보여주냐면, 다윗이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에 방문하는 그 시간에도 그는 불공평하지 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그의 얼굴, 달려왔는 그의 얼굴을 보면 왜 나는 빼어났어? 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나가서 나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곧장 달려가서 아비의 양을 치러 또 달려가요. 사울 왕이 그에게 음악을 나에게 켜다오라고 부르는 그 시간까지 그는 양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40일 동안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골리앗을 만나는 그날 아침까지도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맡겨진 한 해 동안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함처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또 혹은 힘들어 보이고 어떤 일이 간에 여러분 성실함으로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본이 되어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는 양을 돌보는 일에 섬김을 다하고요. 최선을 다해요. 그 일을 섬김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한 손에 수금을 들었지만 또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수금을 들어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이 지극히 소외된 자리에서도 그런 양을 지킨 일에 성실함을 다하기 위해서 물매를 들어서 맹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맹수를 지키는 이 물매를 던지는 이 일에도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가 외로운 자리에 수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가 그런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은 수금을 든 다윗과 물매를 든 다윗을 그 다음 장으로 왕국으로 이루는 왕에 이르는 길로 그걸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매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수금을 가지고 사울 왕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쓰고 그에 들었던 물매를 가지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자리에 장수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내게 없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있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다윗은 그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을 그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한번 충성하시고 작은 일로 여겨질 어떤 일에도 순종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한 해 동안은 성실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보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를 사용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물매를 들고 그의 성실함을 다하고 있지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곰이 찾아오고요. 곰이 찾아왔다가 가면은 사자가 찾아와요. 즉 어려운 일 뒤에 형통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 뒤에 어려운 일 뒤에 또 어려운 일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 곰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일이 겹쳐지고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일이 또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인생에서의 승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인생에서의 승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예요. 그는 곰과 사자를 이김으로 인하여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면 내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 싸움 못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왜 절망이 없겠어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 속에 있는 눈물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통곡을 알잖아요. 심지어 미친 치 할 만큼 하여서도 그가 도피해야 됐던 그 처절한 인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지나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해요. 다윗처럼 혼자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져 만들어져 간 후에 이스라엘의 왕 통치의 40년이 그 이후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의 10년, 빈들에서 10년이 없으면 다윗의 통치의 40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빈들, 다윗과 양, 다윗과 곰과 사자, 이 빈들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때 시험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는데 너는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성실하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할 것이냐?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곰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자도 있어요. 좀 일어서려고 하면은 또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려운 인생의 곤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신실할 거야? 너 성실할 거야?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죠. 이분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 다양한 환경 속에 세 가지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 성실의 시험, 정직의 시험.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험을 지금 빈들에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그의 마음 가득한 건 하나님이란 이름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윗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디서 만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서의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빈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크리스라고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우리 새벽 기도에 이틀간 나왔어요. 목요일날 산책을 하다가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찬양이야? 라고 하면서 이어폰을 빼고 걸어가면서 차마 들어올 수는 없었대요. 언어가 다른. 그러나 그가 그 다음날 용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 어제가 40살 먹은, 그리고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한 날이라고 말했어요. 2005년도 6월 1일은 그는 자기가 수이사이드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6월 1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우리가 교제할 때 만나 대화를 했더니, 그는 이 80번 웨스트로 가는 길로 한 7,000명이 출석하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5살짜리, 6살짜리 자녀가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브롱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그의 장인도 목사님이더라고요. 2주 전에 잡이 스탑됐대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자기는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래요. 그는 그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크리스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도 들려지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려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나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순종함이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켜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테스트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지기를 그리워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삶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